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많이 들어본 문장이죠.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에는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의미 외에도 법칙, 설명, 이성, 이야기 등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도 성경 구절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만물은 로고스에 의해 생겨난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기원전 6세기경의 사상가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나 만물은 유전한다 와 같은 유명한 경구의 원저작자입니다. 저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뜻한다고 해석하고 싶네요. 만물은 이야기에 의해 생겨난다. 사실 인간은 말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우리의 행동을 강제하는 법규 이외에도 관습적인 말에 의해서도 행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와서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전청조 같은 사기꾼이 아니라면 착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는 긴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이야기가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동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권선징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간이 착하게 살 필요는 없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건 나쁜 짓이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은 이기적으로 태어났음을 인정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현대철학 사용법의 저자인 타카다 키노리는 우리에게는 버릴 수 있는 이야기와 버릴 수 없는 이야기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취미로 드럼을 배운다 라는 이야기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버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취미로 드럼을 배우다가 그만두고 기타를 배운다로 변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버릴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도 존재를 합니다. 가령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 라는 이야기는 저에게는 버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직업을 바꿀 수는 있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이야기의 구조는 바꿀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행위도 저에게는 버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 글이 누군가에게 작은 느낌표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건 저희 버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각자 이야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타카다 키노리는 우리의 삶은 버릴 수 없는 이야기의 존재를 깨달을 때 빛난다고 말합니다. 버릴 수 없는 이야기를 산다는 것은 결코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궁극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버릴 수 없는 이야기의 존재가 설령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빵 한 조각을 얻는 것과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최고의 행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간다는 게 별거 없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건 남들이 만든 무대 배경에서 맡은 역을 소화하는 배우가 아니라 자신만의 무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무대 감독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삶이라는 무대에서 살아가는 배우이지만 자신만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버릴 수 없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